예,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1장 3절 지난 시간에 계속 일곱 족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수가 많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들이죠, 이들 아주 악인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 싫어하시고 악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교회는 되게 거룩해야 되고 뭔가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이셨거든요. 죄 짓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이제 교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개인적인 행동, 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겠죠. 이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방법들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겠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왜냐면은 미혹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전도할게요.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은 그냥 굉장히 악한 족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족속들이 옛날에 역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섞일 수 없구나, 그리고 구별됨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이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꼭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일곱 족속, 실질적인 족속뿐만 아니라 저거는 우리의 영혼, 육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곱 족속은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 그걸 사람으로 묘사해서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듯이 우리 안에도 악한 사람, 악한 나가 있고 선한 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사람이에요. 이 속에는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이 돼야 된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내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제 나죠.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있지만 속에 있는 여러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제 나오냐면은 기분 좋을 때나 일이 뜻대로 잘 될 때는 안 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나. 그런데 화가 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누가 나를 심하게 방해를 하거나 괴롭히면은 이 속에 있는 이 나가 나와요. 죄성, 죄를 가진 그 내 본 모습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 다 잘 될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때는 그 죄인된 아주 그 극악무도한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게 돼 있죠.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게 난가? 겉으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항상 인정 넘치게 생긴 그 나가 진짜 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어떤 게 나냐?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이냐?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좋은 환경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드러나는 그 진짜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나예요. 그거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번민에 빠지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죠. 그 족속들을 이제 우리가 7개로 분류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건데 그 7개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동서남북에 있는 그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처럼 7족속만 가지고 모든 죄를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7개가 딱 7개가 아니라 그랬죠.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을 볼 텐데 이들도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보통 7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7족속을 또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죄성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뜻이 산 위에 있는 자, 교만 혹은 교육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면 뭐 지식이나 학문 이런 거 얘기하겠죠. 에모라이트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에모라이트가 아모리예요. 아모리. 에모라이트가 자랑하다, 불룩 내밀다. 배를 불룩 내미는 모습이죠.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불룩 내밀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말뜻에서도 우리가 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아카드어에서는 아무르루, 아모리, 아무르루 이런 단어인데 고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봤을 때 산 위에 있는 자, 이런 교만, 이런 뜻들을 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란 뜻도 있는데 교육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말인데 어떻게 한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뜻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두 개가 의미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면은 이 교육이라는 건 자기가 받은 그 지식이나 그 학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학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A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아는 상식이 하나님이 A라고 요구하셔도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원래 지식대로 B를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뜻은 자신의 지식을 맹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적인 사상인데 이 인본주의도 또한 교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교만이란 뜻이고 넓게 보면은 그 안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는 교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이거 죄입니다, 분명히. 왜?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것도 죄죠. 또 눈이 높은 것도 이것도 교만에 들어가죠. 나는 눈이 높아. 뭐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역사를 보면은 BC 2000년부터 16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팔레스틴 있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 옆에. 그쪽 땅에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팔레스틴을 아모리 족속이 막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팔레스틴을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 과거 역사 속에서는 아모리 족속이죠. 다 물리쳐서 해야 되는데 못 물리친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에 BC 2000년은 그 정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불렀고, 역사에서 말하기는 난폭한 유목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폭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벨론의 왕들은 거의 모두 아모리 족속이었대요. 출신이. 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아모리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바벨론의 유래를 찾아가 보면은 창세기 11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이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돈. 하나님의 언어를 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돈시켰던 그 건설 현장이 바벨탑 건설 현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그 바벨론의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왜? 그 전에 11장이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6장, 7장, 8장, 9장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갖고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버리고 9장부터 이제 노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는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악몽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다 흩어져갖고 뿔뿔이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흩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같이 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야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기본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야 또 흩어지면 또 비가 오면 어떡하냐 아주 높은 탑을 쌓자 비가 내려도 떠내려갈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자 심판에 대비하는 방법이 자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노아였어요.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세기 11장 요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의인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방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타면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자신들이 만들어 온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의인 그 의인의 말을 듣고 그 이름을 붙잡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유명해지자 이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가 유명해지자.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까지 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막대기잖아요. 그 계단입니다. 이게 계단, 십자가가. 하늘로 이게 십자가 타고 쭉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유명해져서 스타가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얘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 언제 얘기했었습니까? 우리 가나안 얘기할 때요. 가나안 족속 얘기할 때 제가 한번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그 소명, 그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거에 아멘 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냥 너 하늘의 별이 되어라. 그래서 11별이 너한테 절하게 하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맞니 안 맞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별이다. 너희들은 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부르심이에요. 자신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부르심과 연관된 그런 죄성이라면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이것은 내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그 방법 자체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부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시키면 하기 싫어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모든 삶에 다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 뭐예요? 탕자. 아버지 나한테 유산 다 주세요. 상속집은 다 주세요. 나 지금 나갈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지분을 달라고 줬어요. 줬는데 나갔어요. 나가면 알거지 될 거 다 알고 친구 다 없어지고 결국은 신세 차량하게 올 걸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줘요.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잘 살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인간이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나요? 못했죠. 그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명해지지 않은 거. 그 똑같은 얘기죠. 자기의 교만. 자기가 더 많이 안다. 나는 알아.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뭘 알아? 내가 이쪽에 더 많이 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교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일까? 그렇죠? 일곱 족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유래가 어디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교만의 유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의 이야기를 아시죠? 뱀이 여자를 이제 꼬드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선악과를 좀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다는 거를 뱀이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뱀이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무지 많지? 이런 말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굉장히 나쁘지? 이게 뭐에서 온 거예요? 교만에서 온 거예요, 뱀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 글씨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내용을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자가 뱀한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몰랐냐? 알았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인 것이죠. 모르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공격해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와가 갖고 있는 지식.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그 지식을 하와에게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너 잘못 알은 거야. 이렇게 해요. 이 지식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자, 여기에요. 여기. 머리 장악한 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과 지금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아직 지식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되게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그러는 거야. 아유, 너희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마. 이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100% 죽는다고 했겠지만 여자는 죽을 수도 있겠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 죽는다고? 이런 거. 지식이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그냥 확 없어져 버렸어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인간인데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니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에서 지금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아, 맞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죠. 자, 이런 거 다 교만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 7족속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교만해요. 스스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만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의 정체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히위 족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자, 히위 족속은 세상적인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축제 안에는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이런 걸 우리가 다 즐기죠. 근데 히위 족속 참 재밌어요.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인 거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 좀 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 안에는 음란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쾌락, 향락과 항상 연동되어 나오는 게 성적인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쾌락이니까. 이들은 레바논 산지 헬몬산, 세겜, 기브온 성읍에 거주하면서 자기 세력을 유지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건 아버지와 온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거다. 그 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것부터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좋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거기에 막 온 정신을 다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지만 특별히 쾌락, 향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쾌락주의, 향락주의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구약에 있는 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원래 고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동안에 세겜 땅에 잠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그 딸 디나가 이 세겜의 딸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 세겜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야곱의 딸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세겜의 추장 아들이죠. 추장 아들. 그 추장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의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딸이 지금 히위 족속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그런 장면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창세기에 나오는 걸까? 히위 족속이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이때 이제 성추행을 한 것이죠. 성행동을 한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 향락 그런 것들을 빠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본 말씀 중에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도 히위 족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 여러분 들어봤죠?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 아니면 그냥 행복하는 게 나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막 다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스라엘하고 화친해야 돼.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그 화친하는 걸 다 반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왕들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하러 딱 왔어요. 이 모든 왕들은 어떻게 보면 마귀떼지 마귀 귀신 떼들인데 이 일을 듣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총집합인데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사라는 족속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하고 조약 맺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 기브온 족속하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 화친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히위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항복한 것이 히위 족속이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럼 히위 족속이라는 게 세상적인 축제란 뜻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빼버린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취미나 특기 같은 거 그런 거 먼저 빼버리잖아요. 응? 노래방 또 술, 나이트클럽, 담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축제 이런 거 먼저 뺍니다. 그거 먼저 안 가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모든 왕들은 다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는데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합시다 이렇게 온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인 거 일부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바깥에다 버리고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게 다 떨어져 나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히위 족속은 우리 안에 있고 세상적인 걸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일부 몇 가지를 버리지 않고 교회로 다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는 거죠. 히위 족속이 왜 화친하자고 왔는지. 응?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오늘 기브온 족속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뭐냐면 원래 원주민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거죠. 세상 사람 7족속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그쵸? 기브온 족속이 원래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돌아온 그런 족속인데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붙었는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죠. 마귀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세요. 이제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딱 오면서 삶이 이제 우리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모든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막 이를 갈던 그 모든 왕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많이 배울까? 더 똑똑할까? 여러 가지 그런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놀자, 먹자, 마시자, 춤추자 이런 거요. 다 그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거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하는 거 그러게 뭐지? 그런 쪽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회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이야기와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고 우리는 세상적인 거 아직도 빼낼 게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사실 또 많이 빼졌어요. 많이 빼졌어요. 응? 저도 많이 빼졌어요. 저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응?
집에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 늦게 들어갔다니까 늦게 놀 거 실컷 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늦게 들어갈까 이제 궁리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10시까지 들어와라 9시까지 들어와라 막 그런데 젊은 사람이 9시 10시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따지고 저도 20대 때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희귀족속도 내가 생각해보면은 좀 많이 좀 빠져나갔어. 예? 근데 이 아모리족속 교만은 생각해보면은 내가 교만한 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아, 아모리족속은. 근데 희귀족속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아. 모태신앙들은 별로 많이 바뀐 게 없을 텐데 나같이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내가 18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맨발 벗고 뛰었어요. 야, 18년을 내가 늦었구나 그러고 그냥 진짜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그랬더니 앞만 보고만 왔는데 모태신앙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괜히 내가 야 18년을 늦게 출발했으니 내가 부지런히 뛰어도 어떻게 결승선에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막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 안 부를 것 같다 막 불기라고 뭔가 늦어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앙이 더 좋아진다면 오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 희귀족속은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음란이잖아요. 그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그 딸 디나를 나쁜 짓을 한 것은 그거는 쾌락이기도 하고 음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면은 그 음란이 같이 옛날에 역사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고 그런 걸 틈타 들어오는 그리고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희귀족속도. 그리고 이건 노는 거 좋아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유혹이 많은 그런 죄죠. 아무래도.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향락주의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광범위한 과거에 살았던 모든 방법을 다 말하겠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그 세상을 좋아하는 쾌락 위주의 삶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해서 적어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쾌락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 이렇게 똑같은 나지만은 옛날의 나, 지금의 나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자, 속이려고 이스라엘 속이려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다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헤어진 신, 헤어진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심을 사려고 했죠. 아니,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요. 이게 옛사람을 기브온 사람이 다 벗어버린 이야기라고도 매치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헤어졌다라고 하는 헤어지고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신발, 옷, 포도주, 가죽부대 그리고 주머니, 전대 주머니거든. 주머니, 떡. 그러니까 먹는 거, 씻는 거, 입는 거 이게 다 헤어진 상태로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그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자신의 그 옛 모습인데 그건 다 맑은 것이죠. 다 맑은 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새로운 전대, 새로운 재정의 개념,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이제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옛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뭐 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묘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헤어졌다, 찢어졌다, 낡았다, 마르렀다, 곰팡이 슬었다. 이런 표현들을 애써 거기다가 써놓는 것이죠. 성경에다가. 네. 새 것과 옛 것을 막 비교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했더라. 히위 족속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세상에다가 쾌락을 위해서 이제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써도 세상에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는데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에 자신의 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본 족속이 그렇게 됐거든요. 세상적인 쾌락 위주에 사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7 족속 그걸 다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열왕기상 9장 19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건축물들을 막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름을 쓴 건데 솔로몬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주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다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막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오늘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다 해서 그 죄성들이 안에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쫓아내면 좋은데 안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좋으니까 같이 갖고 있는 거지.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쾌락도 조금씩 즐기고 이거 다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사용해야 돼요. 그 솔로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런 남아있는 7 족속까지 다 빼버리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필요하냐면 솔로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 대신 그분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야.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끊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점점 멀리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솔로몬이 그 7 족속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구나. 노예로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을 봤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뭐였어요? 교만. 히위 족속은 세상의 쾌락.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그거는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솔로몬 대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죄성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곳인데 도리어 교회가 더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그들을 아직도 노예로 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그런 교만하고 세상 쾌락적인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